우리 교회 표가 이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제 핵심 요절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2023년 표로 저희들이 기도로 정했는데요. 아름다운 사귐.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아름다울 가짜, 교제할 교자에서 가교해서 성구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누구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떠오르기는 합니까? 만약에 얼른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면 원래는 아름다운 교제를 떠오를 수 있도록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아름다운 교제란 것은 뭐냐?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영혼이 평안하다면, 나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평안하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데 날마다 만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제라기보다는 그저 의무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가족들 간에도 교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천륜이라서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임의대로 이만큼 교제하고 요만큼은 멀리하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교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라 대체로 습관적 교제로 삽니다. 그저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해요. 낯설어요. 신기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 일어나면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뭐 이렇게. 저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일어설 때 어머님이 정성스러워 식탁을 준비해 주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갑니다. 가족끼리 그렇지 않아요. 진짜 멋있는 가족은, 진짜 아름다운 가족은 뭐예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느끼는 거는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느껴져요. 가만히 있으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미 준 그 본능적인 원초적인 사랑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주는 사랑은 그런데 내가 받는 사랑은 또 달라요. 받는 사랑에는 반드시 어떤 자극이 가야 돼요. 이른바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요. 가족 외에 문 밖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출발은 내 가족과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교제는 뭡니까? 그 영혼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이 기쁨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좋아하고 어느 지점에서 기뻐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체로 짐작하죠. 우리가 왜 아재 개그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50대 넘어가면은. 아재 개그 자기는 되게 웃긴데 듣는 사람은 썰렁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역으로 그 썰렁함을 즐기는 그런 개그도 있죠. 그런데 나는 웃긴데 상대방이 안 웃길 수도 있어요. 일방적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에서 기쁨을 함께하는 이의 기쁨이 있는 교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읽는 가장 원초적인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입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혀져 있을 때 그 막을 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린다는,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어울렁 기쁨이 없다면 우리 주님도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견고한데 나의 사랑은 그 견고함에 비례해서 닫혀 있다면, 딱딱하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의 신앙은 견고해도 나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희 그러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날 그 누군가, 예수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누리면서 사는 사귐이 있을 그 누군가가 너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이 있냐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진짜로 있죠. 사도였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주님, 예수님의 역사를 마치 내가 체감하듯이 만지듯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자문자답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뭡니까?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손내봤다고 해서 강하게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잠깐의 실망을 주고 얼마간의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같이 그러한 것에 점념되어서 나를 초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지닌 바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마치 냄비가 끓듯이 그냥 끓고 금방 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분들이라면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기를 애쓰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이에게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즉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서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의 핵심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누군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즉 함께 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백과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적은 물질에도 현혹되어 자기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의 자리를 채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무슨 영업사원이 나가서 매출을 올려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원한 평화를 느끼도록,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설사 모자라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있는 인생, 씩씩한 삶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는 온란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족적들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기쁨이 있는 삶이잖아요. joy.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없다면 교회 일이 교회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와중을 돌아보면은 사실 교회에 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참 어렵구나. 내가 이 목회를 정말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 자괴심이 생길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찾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날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에서 가장 큰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러한 특별한 기쁨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당부가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어느 교제를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을 기쁘게 하는 교제를 하라는 그 당부인 거죠.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영혼이 우울하고 메마른 꽃처럼 시들어가는 그 현장, 그에게로 가는 일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제의 출발이 됩니다.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방에 성구를 써놨는데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꽃을 피우고 그런 구절을 제가 써놓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3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예언서를 남길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었어요. 나라는 망하기 직전에 백척간두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해서 우왕좌왕,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예언을 남겼지만 얼마나 이 선지자가 그 위기의식과 그 터질 듯한 그 답답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남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토하는 그러한 절규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너희는 메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시리라. 너희를 구원하러 주시리라. 그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사막에 강야의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노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할 때 그 맥풀린 손을 힘을 쓰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러 오신다. 즉 강야와 같은 인생길, 사막과 같은 이 생애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통치자들과 정치를 보면 그들이 갖춰야 될 덕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덕성에 머무르기보다는 스스로의 아집으로 세상을 우상화시키고 우민화시켜가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탄에 빠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절망의 세상, 그 메마른 강야에 우리를 시들어 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 굳세어야 되고 구분물을 피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로 가서 힘을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그의 무릎을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귐을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일을 때때로 오해합니다. 마치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든가 교회의 문화를 자랑하는 걸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끝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사귐, 영원한 생명을 만들고 함께 누리기 위한 그 가정에 있는 주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저의 시 증인이란 시입니다. 증인. 걸어서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가 온전해진 두 사람에게 내 곁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내게 행해진 큰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분이 말씀하는 것, 그 말씀 자체를 전하는 일이 증인의 삶이라고 믿었다. 변화된 몸,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 증인의 도림을 망각한다. 예수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대하여 연거푸 3번씩이나 가서 양을 먹이라고 답했다. 사랑한다면 머물지 말고 떠나라. 사랑한다면 말하지 말고 먹이라.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때때로 욥기에 나타난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마치 정죄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기 종교 문화를 떠벌리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욥의 벗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죄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증인론으로 대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러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은혜에 머물며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종교적 문화, 종교적 지식, 종교적 경험을 종교적 정죄의 도구로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마치 극우 집단처럼 어떠한 프레임을 만들어 편을 가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제약시하는 그런 종교적 문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축적된 종교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씻고 자신의 죄의 습관을 고쳐주신 은혜를 행실로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읊조리고 가르치려 하는 선생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실천으로 천국의 선포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 참된 증인이 되며 아름다운 교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당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물어보면 지금 나는 예수님의 참 증인인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사람인가? 우리는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행한 것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시절에 이사야가 이러한 희망을 얘기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참담한 세상, 절망적인 세상, 경제가 바닥을 치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인생에 누군가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아름다운 교제로 향기를 낸다면 희망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피고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칼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교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담아,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여러분들이 사막의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한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아름다운 교제의 주인공이 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말씀하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의 그 기쁨을 먼저 보여줄 때 이 아름다운 사귐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용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서로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보폭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할 곳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맙시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 앞에 강고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봅시다. 그런 사랑을 해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마치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생각이 앞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를 따라, 기도의 응답을 따라 움직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들끼리, 이미 믿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고 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의 상처받고 누구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구하러, 내가 먼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사랑의 은강교회가 영원한 사귐,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목사와 교우들 간의 교제가 있어도 서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강야에 물이 있다는 것을, 강야에 꽃이 핀다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고 위로하는, 손에 손을 잡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사귐이 날마다 이어져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함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2023년 우리 교회 사랑의 은강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귐